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가 누군지를 맞춰보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아버지가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광야에 나가서 양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양치는 일은요, 한번 떠나면 몇 주건 몇 달이건 길에서 노숙하면서 밤에는 잠도 자지 못하고 양을 지키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청춘의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젊어서는 내 장인이 나의 목숨을 노렸고 늙어서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해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광야에서 도망자로 생활해야 했었습니다. 심지어 나를 따르는 부하들조차도 나에게 돌 들어 치려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성경에 언급된 그의 공식적인 원수들만 해도 10손가락이 꽉 찹니다. 한번 접어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번째 골리앗, 그리고 사울, 도액, 다 적들이죠. 그리고 또 나발, 하다델셀, 그리고 한운, 그리고요 아이도벨, 그리고 시므이, 압살롬, 세바까지요. 10손가락 꽉 차죠. 그 외에도 그가 싸웠던 민족들도 있습니다. 한번 언급해 볼까요? 블레셋, 모압, 암몬, 그리고 아람, 에돔, 여부스 사람들까지 참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들이요 그의 평생도로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졌었습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요 영웅 중에 영웅, 정말 멋있는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하지만 막상 그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라고 하면요 선뜻 네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가장 힘든 세월을 보냈던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요 조선시대 때 임진년에 태어나가지고 경술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임진년이 1592년이고 경술년이 1670년입니다. 한 사람의 세월이 다 담기겠죠. 그 안에 임진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592년에 예, 그 유명한 임진왜란, 또 정유재란,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요 정묘효란, 그리고 병자호란, 4번이나 국지전이 아닙니다. 전국토가요 전쟁터가 되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전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경신대기근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굶어 죽거나 전염병에 걸려 죽었던 그 사건이 있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참 이때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싶지만 다윗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요 평생 동안 고통의 쓴물을 마시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예, 사망의 줄, 수월의 줄 같은 말입니다. 죽음이 나를 꽁꽁 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의 창수가 그 마치 홍수 같은 큰 물 가운데 내가 턱 밑까지 차올랐다는 것이고 그 사망의 올무가 내 바로 코앞에 발밑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그에게 인생의 평생은요 불안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운 모든 것들에 노출되어서 그가 정말 힘들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년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스스로에 내린 결론은 오늘 본문의 이 노래입니다. 자, 우리 18편 그 앞부분 보니까요 이 시편이 어떻게 지어진 시인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그의 노년에 이 시를 그가 지어서 노래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 인생 가운데 마지막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편 18편의 마지막 49절과 50절에 나오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죽음의 공포 앞에 늘 노출되어 살았었는데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심 그리고 큰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 열방 가운데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의 노래 가운데서 370장이 생각났어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날의 그 수많은 죽음의 위협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그것이 내 인생 결론되지 아니하였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참 너무나 많았는데 불구하고 그의 내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인생도 다윗 정도는 아니지만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상실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에는 많은 고통과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한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전날의 한숨이 바뀌어서 오늘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의 이 한숨이 바뀌어서 내일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 힘든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그 인생이 한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래가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그 한숨이 아니라 노래로 바뀌었던 이유가 그것을 따라해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았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향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 힘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여러분 힘으로 삼으세요 하면요, 오케이 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유일한 나의 힘으로 삼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요, 즉각적으로 내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민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겸하여서 우리가 움켜쥐거나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르게 붙잡을 만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은요, 수치화되지 않습니다. 숫자로 이렇게 계산되어지고 설명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그릇에 담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납득되게 이해되게 날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은요, 그 비약하듯이 나를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이해된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기가 막히게 나를 건지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요,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원치 않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기보다는 다른 우상들을 붙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눈에 보이잖아요. 수치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우상은요,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잖아요, 친절하게도. 그리고 우상은요, 우상을 잘 섬기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거짓 약속하다 보니까 거기 혹해가지고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붙든다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두 함께 움켜쥐는 거예요, 우상을. 그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예, 돈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다른 사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뭡니까? 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 이걸 여전히 내가 붙잡고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한 등산객이 조난당했어요.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떨어지다가 아슬아슬하게 칡농쿨 하나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이 칡농쿨은 그 조난자의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곧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다행히도 구조대가 와서요, 나한테 그 밧줄을 던져줬어요. 이제 그 구조대의 밧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조대의 밧줄을 붙잡으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에 칡농쿨을 놓아야 되는데 우리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구조대 그 밧줄을 붙잡아야 되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 이거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못 도와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여전히 나의 힘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도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울 때, 그러니까 도피 생활에 거의 막바지에 달했을 때 다윗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가드 왕 아기스한테 자기 몸을 의탁합니다. 그리고요, 아기스 왕은 그에게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읍을 하사합니다. 이제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못해. 왜? 블레셋 영토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거 안전합니까? 아기스 왕이 그의 산성이 되어줍니까? 요새가 되어줍니까?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아니에요. 이 일로 다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요, 아기스 왕이 사울 왕과 전쟁을 벌이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전면전이 일어나는데 다윗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예, 아기스 왕의 어떻게 보면요, 부하가 되어버렸잖아요. 땅을, 영토를 하사받았잖아요. 충성맹세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블레셋 편에 들어가 싸워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앞으로 왕이 되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스라엘을 멸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큰 어려움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겨우 이 위기를 피해가지고 시글락성에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시글락성이 안전한 요소가 아니었어요. 예, 아말렉이 다시 없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빈지털이 해가지고요, 그 안에 있던 자기 모든 식솔들과 모든 부하들의 가족들 다, 모든 재산들이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너무나 절망에 빠진 다윗의 부하들이 그 순간에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가 쳐 죽이려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아픈 경험을 통해서 다시 깨달은 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피할 안전한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라. 이거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유일한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고통의 한숨이 바뀌어서 기쁨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그의 한숨이 바뀌어서 노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은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언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요? 환난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졌을 때, 깊은 수렁 가운데 들어갔을 때 다윗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370장,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찬송은요, 히윗 여사가 작사한 어떤 시를 가지고 찬송을 만든 겁니다. 이 히윗 여사란 분은요, 평생을 독신으로 생활하면서 청소년들을 바른 길을 이끄는 일 가운데 귀하게 섬겼던 주님의 종입니다. 이분이 1887년도에 한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청소년, 비행 청소년이라 부르죠, 우리는요. 그 소년을 앉혀놓고 그리 사랑으로 타이르면서 바로잡으려 하는데 이 청소년이요, 분노가 많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히윗 여사의 뒤에서 슬레이트 지붕 이런 거로요 세게 때려가지고 그만 이분이 허리를 크게 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완전히 이게 상반신을, 허리 부분을 기부스한 상태에서 6개월 동안 병상에서 대소변을 받으면서 그렇게 힘든,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보낸 것이죠. 이분이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평생 동안 이 병상에 누워서 보내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이 늘 엄습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용사를 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오면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시각각으로 마귀가 그의 마음에 두려움의 화살을 쏘아댈 때, 근심과 불안의 화살을 쏘아댈 때요, 그래서 그의 심장에 단단하고 안전했던 그의 마음들 점점점 그 화살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무너져 갈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평생 들숨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내다 불구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두려움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고요와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 마. 그러니까 그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믿음의 팔로 하나님을 붙들다가도 또 염려의 팔로 주님 붙들다가 계속 교대로 주님 붙들면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두려움과는 뭐였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나온 겁니다. 2절 가사 제가 그 원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나가는 세월이 많은 근심을 가져오나 두려워 말라는 주님 말씀을 나 듣는구나.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기도로 되니 죄짐이 벗어져 가는구나. 무슨 말입니까? 그의 마음에 가득 찬 근심과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다고요? 기도로 바뀌니까 그 마음에 있던 죄의 짐, 여러분 죄란 결국 뭐냐면요, 죄는요 두려움을 낳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불안, 염려가 있다는 것은요 이제 죄의 짐이 우리 안에 매여져 있는 건데 그것이 내려놔지더라,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두려움이 닥치면 뭐라고 배웠습니까? 기도하라고 배웠어요. 기도.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될 이 과정을
조금 밟다가 중간에 뭐 한단 말이에요? 멈춰버려 자꾸.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건 다 우리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조금 기도하다가 나중에 안 될 것 같으면요, 그냥 무너져 버리고 계속 두려움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한번 말씀 좀 띄워주겠어요? 시편 141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고난 가운데 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 기도가 지금 뭡니까? 고난이 뿅 사라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주의 앞에서 성소에서 분향함 같은 거 저녁 제사같이 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소의 분향은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늘 저녁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교대로 순번대로 그 성소에서 지킵니다. 뭘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 분향이 꺼지지 않도록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끝까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낙심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이제 지쳐가지고 기도하는 내 손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손들 수 있도록 나를 힘을 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8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네, 바로 이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의 기도 특징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상황이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시편 119편 14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다. 여기서 전심으로 부르짖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자꾸 기도하다가 중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을 찾잖아요. 이거는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일종의 기도의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내게 자비의 얼굴빛을 비추지 않는 것 외에는 다른 플랜 B가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전선이 무너지면요, 우리는 물에 빠져 죽는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날의 한숨 변화에서 오늘의 노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이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여사가 바로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된다는 이 고백, 다시 말해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평강이 확신 들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다른 건 포기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딴 건 이 한 가지는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는 건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멈추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의 두려움 변화에서 간증이 되었을 때, 그 두려움 변화에서 노래가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 번째, 나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였습니다. 우리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송하는 것을 어디서 했단 말입니까? 이방 나라들 중에서. 왜요? 이방 나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나의 삶으로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간증하는 거,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목표이자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성전 짓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전이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가 소원했던 겁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쭉 살펴보면 기적이라 불릴 만한 사건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자체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삶 자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고 믿어야지 왜 사람 보고 믿느냐. 맞는 말이지만 반만 맞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요 하나님 믿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서 믿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하나님을요 내 안에 모시고 있는 보이는 사람들의 삶에 그렇게 증거된 그 삶, 믿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누구 영광을 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보는 것처럼 그게 예수님의 삶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 우리 가운데 품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육화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간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바로 의미라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은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드러난다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사 우리 가운데 놀라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그 아름다운 이름,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아름다운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 바로 하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성령께 우리가 하는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뭘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사회적인 힘든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요, 초대 교인들처럼 핍박과 박해를 받고 어려운 세월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뭡니까? 아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당신은 복이 없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생겨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나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어요. 늘 행복만 가득해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죠 하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100년 1000년 산다 할지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짜 의미는 뭡니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그가 나의 힘으로 삼고 신뢰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겨내고, 그래서 뭐예요? 그의 삶 자체가 수많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를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삶, 그게 바로 뭡니까?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일종의 나이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나무 나이테 아시죠? 나무를 탁 잘라보면요 나이테가 있습니다. 나이테를 보면요 그 나무의 평생의 삶, 이력이 드러나죠. 때로 나이테가 생기다가 아주 짙고 아주 얇은 선이 딱 그어져 있으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 이 나무가 몇 살쯤 되었을 때 그 해의 겨울이 아주 혹독하고 추운 겨울이었구나, 그걸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 없이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요? 나 이렇게 힘든 세월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이테는요 나 혼자의 기록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은요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요, 어순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어순은요,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거예요. 사랑합니다. 이게 먼저예요.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시인이며 가수 아닙니까? 그 인생 가운데 지금 마지막 순간에 거의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백조는요,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대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평생의 삶을 회고하면서 가장 부르고 싶었던 그 고백이 뭡니까 지금?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그거예요. 사랑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전혀 우리의 삶의 간증이, 마지막 우리의 노래가 사랑합니다 주님. 내 삶을 다 들어보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군요. 사랑합니다 주님.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 마지막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도 참 행복한 삶이라도 확신합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한숨이 절로 나오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노래가 아닙니다. 한숨이 변하여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사랑합니다 주님, 이 감사와 이 찬양의 노래가 될 걸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더욱더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분만을 신뢰합시다. 그분만을 힘으로 삼읍시다. 그분께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분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는 것을 우리 인생 진짜 목표로 삼고 나아가길 축복합니다.